도전사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몇 년 전에 왔던 것 같은데 겨울에 온 것 같은데 오늘은 여름에 이렇게 또 법회를 보게 됐습니다. 입주가 지나서 날이 많이 시원해졌고 또 아침 저녁으로는 좀 살만하다 싶은데 낮에는 아직도 덥습니다. 그래도 보니까 우리 법회 보는 자리에 등을 많이 걸어놔서 또 가리개를 해놔서 그늘져서 좀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 보면 가시는 데마다 참 이 도량은 좋은 도량이다. 이곳은 명언 있는 곳이다. 참 좋은 인연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책장을 넘길 때마다 그런 노력이 나옵니다. 제가 그 부처님의 마음을 좀 대변해보면 이 도선사가 자리한 북한산 또 삼각산이라고 하죠. 이 삼각산은 대한민국 최고의 영산입니다. 흔히들 말할 때 한라산이 제일 높은 산이고 지리산이 영산이고 또 설악산이 명산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보듬어 안고 있고 경기도까지 해갖고 이 서울과 경기도에 걸쳐 있죠. 북한산이 쭉 이어서 저 도봉산, 수랑산 쭉 이어져 있습니다. 도람산도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 산이 대한민국 인구 절반 2천만이 넘는 인구들이 서울, 경기 기대에 살고 있어요. 이 서울, 경기에서 가장 영험 있는 산이 북한산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산은 좋은 산입니다. 북한산에서 가장 영험 있는 도량이 또한 도선사입니다. 도선사가 가장 영험 있고 저도 제가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고3 때까지 이제 이 도선사 불교학생을 다녔어요. 그랬더니 대학 공부 안 하고 절에만 다니느냐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절에 와서 법회 보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그러십니까? 참고로 저는 89년도 3월 달에 고등학교 입학시험하고 나서 이 도선사 법당에 와서 삼배하는 걸 배웠고 향 올리는 걸 배웠고 삼기라는 걸 배웠습니다. 처음 불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3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절에 와서 법회 보고 또 석불전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공부가 훨씬 잘 됩니다. 저는 참고로 영등포 살았는데 2시간 걸렸어요. 여기까지 오려면. 아침에 출발했고 하루 종일 거기 걸려갖고 그 법회 끝나고 집에 가면 회전물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는데 저는 공부를 졸업했는데 동국대학교에 바로 학교가 그랬어요. 그 사람 같이 있던 인문대 나온 친구들 중에 동국대학교 재수한 친구들이 여럿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절에서 어머니 기도한 영험이 있고 스님 법문 들어갖고 마음이 가라앉는 게 공부가 얼마나 잘 되는지 아십니까?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하죠? 네. 근데 또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소화를 잘 시켜야지 진짜 건강한 거예요. 밥을 잘 먹었는데 더부룩하고 끄덕하고 소화제를 먹고 저녁에 먹었는데 아침까지도 배가 더부룩하고 밥을 안 먹고 싶고 그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보고 수업을 듣더라도 이걸 받아주고 소화시키는 시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학생들 잠자는 시간에 공부가 됩니다. 잠자는 시간에 선생님들, 교수님들 강의 들었던 것들이 소화가 되고 흡수가 돼요. 왜? 잠을 안 자면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본 6시간은 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언제 흡수가 되느냐? 참선할 때 흡수가 돼요. 조용히 참선하고 명상할 때. 저는 참고로 영어회화를 독학으로 했거든요. 94년도에 스리랑카에 가고 석 달 살면서 이거 말을 못하니까 이게 여행 다니는 게 재미가 없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석 달을 영어 공부를 했는데 저녁 때마다 2시간씩 참선을 했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영어 회화가 됐어요. 영어 회화가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귀가 열려요. 소리가 들려. 그러면 그 다음에 말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말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꿈을 영어로 꿔. 마지막 단계예요. 꿈을 영어로 꾸고 나면 곤란한 일이 생겨요. 한국말을 하는데 영어처럼 돼. 주어 동사 목적어. 나 먹는다 밥.
나 간다 어디. 그리고 막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말이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한 서너 달 정도 지나면서 이게 자리가 잡혀요. 그때 이제 영어로도 꿈을 꾸고 한국어로도 꿈을 꾸고 자유자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선이 제가 영어 공부할 때도 혼자 사전 갖고 공부했거든요.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어요. 동화 프라임 영한 한양사대라고 파란 거, 요 손바닥만한 게 있거든요. 그거 한 거 들고 저는 선생님도 없이 혼자 배웠어요. 그 스리랑카에 인도 여행 다니면서 6개월 만에 영어로 꿈을 꿨어요. 지금도 그때 배운 영어를 아직도 안 까먹겠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안 했지만 작년까지는 또 초파일 때 조계사서 법회를 보면 외국 대사들하고 제가 같이 식사하면서 영어로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아주 세련되거나 능숙한 영어는 아니에요. 근데 뭐 얘기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참선하는 공덕이 이게 내가 많이 배운 법문 세상 살아가면서 익힌 것들을 갖다가 다 내 몸속에 쪽쪽 빨아들이게 하는 그런 영혼입니다. 여기 혹시 수험생들이 있는 집 있으면 또 취직 공부하는 사람도 있으면요. 잠을 첫째로 6시간 이상 재워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하루에 2시간은 좀 많으니까 1시간 정도 아니면 최소 30분이라도 참선을 시켜요. 그러면 그 시간에 책을 본 눈에 들어온 글자, 수업을 들은 귀에 들어온 강의들이 그 시간에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 공부죠. 그죠? 오늘 경전을 하나 제가 이렇게 좀 메모했고 왔는데 요새 시절이 좋아가지고 휴대폰에다 메모를 하면 돼요. 자, 찾아놨는데 약간 이제 좀 힘들고 있네요. 자, 본생경이라고 하는 데 있는 말씀입니다. 쉬워요. 투명하여 맑은 물에서는 진주며 모래, 물고기 등이 훤히 보이는 것처럼 맑은 마음에는 자타의 공덕이 환히 보인다. 물이 맑으면 바다까지 비쳐 보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진주나 보석, 모래, 물고기들이 훤히 보여요. 우리나라 물고기하고 일본 물고기들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고기들 중에 들어갑니다. 겨울에 있는 물고기들 중에는. 왜 그런지 아세요? 물이 맑아서 그래요. 물이 바닥까지 비치니까, 햇빛이 비치니까 물고기들이 색깔이 예뻐요. 근데 태국이나 인도의 물고기들은 어떤 색깔인지 아세요? 시커매요. 다 시커매요. 못생겼어. 왜? 태국이나 인도는 물이 전부 흙탕물이에요. 다 흙탕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70%가 산이라서 산에서 걸러져갖고 맑은 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물, 겨울물도 떠먹어도 돼. 지금은. 물론 도시에 흐르는 물들은 많이 오염이 되고 안 되지만 산의 계곡의 물들은 떠먹어도 되는데 1급수예요. 가재들이 살면 사람이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물이거든요. 한국에 절에 있는 겨울이나 계곡에는 다 가재들이 살아요. 도롱뇽도 살고. 근데 태국이나 인도에 가보면 물이 완전히 시꺼먼 황토색 흙탕물이에요. 서해바다 닉네임이 뭡니까? 황해죠? 중국의 황해에서 그냥 양쯔강에서 흘러오는 진흙물 때문에 바다가 다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맑게 비치는 공덕은 바로 내가 기도하고 참선하고 염불하고 했을 때 내 마음이 맑아지면 나의 공덕과 타인의 공덕이 보여요. 자타의 공덕이 훤히 보인다 그랬어요. 제가 2009년도에 책을 출판 이제 기념회를 하는데 뭐 말을 하래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할까 하다가 6년근 인삼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전 절에 와도 별로 영험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구는 바로 효과가 있는데 왜 저는 영험이 없죠? 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농사가 짧은 건 감자 농사가 제일 짧은데 석 달이다. 상치는 한 달만 해도 심어 먹는다. 그죠?
해 넘어 기르는 거는 보리가 그래요. 가을 보리 심으면 그 다음에 봄에 걷어 먹어요. 그죠? 농사가 제일 긴 게 그 정도입니다. 벼도 5월, 6월 달에 심으면 11월 달, 6개월 이내에 다 걷어 먹거든요. 근데 인삼은 어때요? 6년 심어놔야지 제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기도해도 영혼이 잘 빨리 안 나온 사람은 6년 전 인삼 기르듯이 안에 차곡차곡 공덕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알아. 아, 내 공덕은 좀 뿌리가 깊구나. 크구나. 시간이 걸리는구나. 다른 사람들도 보면 보여요. 아, 저 사람이 제대로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저래 밥 얻어 먹으러 오는지. 보면 우리 법회 볼 때 법회는 안 보고 기도는 안 하고 가서 소원에 가서 맛있는 거 얻어 먹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껴부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법문 안 듣고. 근데 내가 봐도 저 사람은 기도를 참 잘하는구나. 가까이 지내고 싶은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뺀질이구나. 저래 와서도. 네? 신도들 눈에도 뺀질뺀질하게 보이고 스님들 눈에도 보여요. 그래서 안팎의 공덕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할 때는 중생 눈에는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안팎의 업장이 보여요. 네? 업장이 뭡니까? 그 사람이 받아야 될 괴롭고 어려운 과보예요. 저렇게 하고 애들이 제대로 크겠나, 저 집에. 저렇게 했고 저 집에 장사를 했고 신용이 없어서 장사가 되겠나. 업장이 보이는 거예요. 중생 눈에는 업장이 보이고 불자들 눈에는 공덕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공덕을 쌓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수행하고 연문하는 게 필요해요. 왜? 마음이 가라앉아지니까. 중생들 눈에는 있는 그대로 안 보여요. 부처님의 눈을 갖다 뭐라 그러냐면 여실지변 그럽니다. 여실지변.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들은 내 편, 내 가족들은 예뻐 보이고 남의 편, 남의 가족들은 안 예뻐 보여요. 그렇죠?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중생이에요. 금강경에 보면 5가지 눈이 나옵니다. 금강경 한 번씩 다 읽어보셨죠? 자, 유관 나오죠? 육체의 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안, 하늘의 눈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해안, 지혜의 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법안, 부처님 법의 눈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뭡니까? 불안, 부처님의 눈에 있어요. 5가지 눈이거든요. 부처님 제자 중에 천안의 눈으로 세상을 본 분이 있답니다. 천안통 누구예요? 하나의 존재가 천안통을 가졌죠? 부처님 법문하는데 맨날 졸았대. 조니까 부처님이 너는 집 형제들 다 버리고 출가해갖고 졸기만 하려고 출가했냐? 열심히 정진하고 중생을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되더니 하도 허리게 야단을 맞아 놓으니까 너무 창피해서 내가 이제부터 잠을 안 자겠다. 눈에다가 나뭇가지를 받쳐놓고 했고 이틀 사흘 지나니까 눈병이 났답니다. 눈곱이 끼고 핏발이 쓰고 옆에서 말렸대요. 이제 좀 잠 좀 자라. 눈병이 나서 안 되겠다. 결국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고 눈병이 심해져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부처님께서도 말렸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잠 안 자기로 제가 올려오셔서 이것은 지키겠습니다 해서 눈병이 심해져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부처님 10대자 중에 한 분은 안하여준다는 장님이에요. 그 10대자 그림 보면 원산 본 분이 있어요. 그 시각장애인이에요. 요새 말로 하면. 근데 육체로는 이름과 동시에 천하에 떠진 거예요. 천하에 떠지니까 장점이 많아. 근데 단점도 많아. 천하에 떠진 사람이 밥을 먹으려고 보니까 밥을 보니까 음식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오만 생명들이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그 의학자들, 생물학자들 말하면 우리 몸의 세포가 한 70조 개가 된답니다. 우리 몸뚱이 세포가. 들어보셨어요? 뭐 어떤 사람은 100조 개라 그러는데 70조 개 그래요. 우리 몸에 세균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세균이 100조 개가 된답니다. 우리 몸의 세포보다 더 많대요. 뭐 숫자는 조금씩 차이가 날지 모르도 우리 몸의 세포보다도 세균이 더 많아. 그러니까 이 내 몸뚱이는 내가 아니야 어찌 보면. 그래서
이 음식이나 손발이나 모든 이 세균들이 보이니까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다 살아서 부들부들대고 있거든요. 밥에도 반찬에도 물에도. 생각을 해보세요. 꾸물꾸물한 벌레들이 그냥 온 세상에 자글자글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음식을 못 먹고 굶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육안으로 봐라. 수행할 때는 천안으로 봐서 때로는 천상도 지옥도 볼 수 있겠지만 이 세상 살 때는 육체의 눈으로 봐야 해요. 그죠? 그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그들 육안으로 보니까 제가 꾸물꾸물 그리고 수많은 벌레들이나 세균들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먹을만 하더래요. 제가 절에서 어린아이를 키웠는데 얘가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어요. 손톱이 반쪽밖에 없어. 하도 물어뜯어갖고 하지마. 몇 번 얘기도 안 되더라고요. 방법을 냈습니다. 화장실 청소해라. 맨손으로. 맨손으로 변기에 손 넣고 닦게 했어요. 그랬더니 손을 엄청 깨끗하게 씻는데 입에 집을 넣으려다가 변기에 넣던 소리니까 그거를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걔 손톱 물어뜯는 버릇을 제가 고친 적이 있어요. 스님이 인정머리도 없이 애한테 이렇게 맨손으로 변기 청소시킨다고. 그리고 방편이에요. 손이 비누로 씻어서 깨끗해졌어도 변기에 들어갔다는 게 있잖아요. 중생이 그래, 마음이. 내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지었다는 마음이 있고 죄를 씻어내면 깨끗해졌는데도 그래도 찜찜한 마음이 있잖아요. 참회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또는 내가 알게, 그래서 알게 모르게 짓는 업이 있어요. 그걸 자작, 약교, 타작. 남들 시켜서 짓는 업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남이 짓는 거 보고 박수치고 웃는 것도 견작수위라고 해요. 약자작, 약교타작, 견작수위. 업을 짓는데 세 가지예요. 직접 짓거나 누구 시켜서 짓거나 남이 하는 거 보고 좋아하는 거. 남이 사람들 때리거나 훔치거나 그런 거 보면서 옆에서 씩 웃으면서 고소해하는 거. 그것도 다 업에 들어가요. 우리 백팔참회문에 보면 나오잖아요. 약자작, 약교타작, 견작수위. 내가 참회합니다. 참회하면 깨끗해져요. 근데 업장이 남아있는 애는 깨끗하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참회해서 깨끗해졌을 때는 깨끗해졌거니 하고, 이렇게 우리 백중 때 49일 기도해갖고 천도하고 나면 천도가 잘 됐겠거니 해야 되는데 잘 했는데 긴가민가 하고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극락 가셨으려나 천당 가셨으려나 모르잖아요. 내 기도가 심각하고 진실하면 그냥 죄를 마친과 동시에 백중 지난과 동시에 마음 편안해져요. 잠자리도 편안하고. 근데 기도가 성글고 진실하게 하지 못하면 지나와서 찜찜해. 천도제를 한 번 더 지내야 되나? 축원을 올려야 되나? 그죠? 그게 바로 마일도 불과 같은 거예요. 내가 기도로, 수행으로, 참회로 마음이 맑아졌으면 맑아진 것 스스로 인지해야 돼요. 그리고 꿈에서도 깨어서도 그런 담담하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죠? 참회가 뭡니까? 업장을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 호국 참회 도량이잖아요. 이 석불전이. 참회해서 짐을 내려놓고 그래도 무겁다 그러면 기도할 것이고, 기도에서도 모자란다 싶으면 무시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참회하고 무시하고 봉사하는 것에 대한 스스로 든든함. 이 부처님이 인하는 절대 어긋남이 없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괜히 어디 용한 점쟁이 없나 쫓아다니고. 그 경전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3,000마리의 어미양이 있는데 새끼양 한 마리를 놓으면 반드시 친엄마가 그 새끼한테 젖을 물린다. 양조차도 내 새끼인지 내 엄마인지 3,000마리가 흩어져 있어도 찾아갈 수 있어요. 지금 지구상 인구가 80억이라 하잖아요. 너무 많아. 근데
대충 우리 아들 마음에 안 드는데 서울대학교 가갖고 똘똘하게 잘생긴 놈 하나 데려다가 내 아들 하면 되겠어요? 절대 아니죠. 대한민국에 5천만 명이 사는데 내 자식인지 아닌지, 내 엄마인지 아닌지, 내 가족인지 아닌지, 내 친구인지 아닌지 다 골라내잖아요. 동물의 법칙도 그렇고 3,000마리 가운데 어미와 자식을 가려낼 수 있고, 인간이 80억 가운데 아무리 섞여져 있어도 내 자식, 내 어머니는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안 섞여요. 하물며 인과의 법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고 우주에 대한 진리예요. 이 진리는 80억 아니라 800억이라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내가 진실하게 기도하고 천도하고 참회하고 보시하고 봉사하고 불사하고 이런 공덕에 대한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네, 투명하게 보입니다. 옆에 사람이 기도와 옆에 사람의 참회와 옆에 사람의 공덕이 보이고 나의 공덕과 나의 기도와 나의 참회가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망상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또 하나 더 있어요. 스님들의 기도와 수행을 갖다 여러분들이 지켜주고 스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공경하고 존경하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여러분들을 끌어주는 길잡이고 일례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는 훌륭한 길잡이와 같아서 안전하고 빠르고 편안한 길을 안내해준다 했고, 나는 의사와 같았고 병든 사람들의 병을 알아서 약방문을 쳐주고 치료법을 알려준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길을 알려줬는데 안 가. 약을 지어줬는데 안 먹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는 부처님께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아여 양의하여 지병설약고대 고교불복은 일구야니라. 아여 선도하여 도인선도하되 행위불행은 비도구야니라. 초바심에 나온 말이거든요. 나는 훌륭한 의사와 같아서 약방문을 설해주고 치료법을 알려주는데 약을 먹고 안 먹고는 의사의 잘못이 아니고 좋고 안전하고 편안한 길을 알려주는데 가고 안 가고는 길잡이의 허물이 아니다. 누구 탓이에요? 다 병자 탓이고 길 가는 사람 탓이에요. 여러분들은 중생병을 앓고 있고 중생의 길을 헤매고 있거든요. 이 스님들이 법문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길을 일러주고, 저도 오늘 그런 걸 하나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한 조각. 여러분들이 듣는 대로 아는 대로 잘 행해서 큰 공덕 받으시고 스스로 얻는 이익을 주변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게 바로 전법이고 또 더 큰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병오년 백중 49일 기도 다 성취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조상들 저기 위패 또 등에 엄청나게 있는데 이분들 다 업장 소멸하고 천당불 차례 뜻대로 나시고 극락왕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